전도자로 소개된 솔로몬을 잘 살펴보면 열왕기상 4장에 그가 얼마나 화려했던 삶을 또 부유했던 삶을 살았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전쟁에 나갈 만한 군마, 하루 양식, 여러 가지 면면들, 즉 행정가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솔로몬 시대의 화려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것이 솔로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요약해서 집약해서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총체적인 평가에 대해서 11장 1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물에 자기 먹을 양식을 던져버리는 행위는 그것을 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 위에 던졌다 하면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 쓸데없이 버려지는 것 같고 그냥 소모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그것이 내게 도로 양식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장에서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수요일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그것이 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 양식에 대한 언급은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고운 밀가루 30고루, 그 다음에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진 소가 10마리, 들판에서 키운 소 20마리, 양이 100마리, 거기다 수사슴 노루, 암사슴 또 여러 마리, 그리고 살진 새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먹을거리 준비하는데 그것도 전 국민이 먹을 것도 아니고 솔로몬과 함께한 왕비들이겠죠. 첩들,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 같이 간단하게 먹는 양으로만 이만큼을 소비했다 이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모으면 높은 자리에 서게 되면 그냥 누릴 것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함께한 또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차라리 돈 많이 가지고 여러 사람 거느리면서 걱정하고 그 사람들 끼니를 다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내 한 식구 몇 명 되지 않은 내 한 식구 걷어 먹이면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만족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또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은 어때요? 여러 직원들의 복지까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잖아요. 버는 돈도 많이 있겠지만 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 걱정도 다 해줘야 되고 또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데 직원들은 어때요?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만 잘 건사하면 되잖아요. 정신적으로 볼 때는 CEO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이 더 심할 것 같다. 이게 단순하게 좀 곰곰이 생각해 봐도 그럴 거라고 여러분 짐작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행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게 행복한 삶일까 하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다 생각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물에 던지는 행위처럼 우리 삶에서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이 되든 간에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생각에도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삶 같은데 라고 하는데 그런 삶을 내려놓고 날마다 살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쌓이고 도로 내게 복된 삶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누구보다도 걱정 없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살다가 뭐 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끝나고 내가 본래의 삶으로 돌아오고 또 수입도 예전만 못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건 뭐예요? 그 전에 내가 누렸던 지위, 누렸던 삶의 여러 부분들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뭐예요?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런데 잘 살펴보면 지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양식이야 자족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음식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먹어보셔서 알잖아요. 먹는데 너무 맛있어. 숟가락을 놓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계속 배부른데도 꾸역꾸역 먹었던 살은 살대로 가고 그래서 몸집이 비대해지고 그 먹을 것에 대해서 그 욕구들을 이렇게 내려놓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삶에서 내가 음식을 조금만 줄이고 절제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도 적을 것이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집 여행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내 먹을 양식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만 적절하게 먹는 게 습관화되고 또 그것이 잘 정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도 줄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맛난 음식을 먹는 것과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과 만족감에 있어서 크게 차이도 없고 그런데 과거와 비교하게 되면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내 안에 어떤 헛바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도 맛난 음식 먹고 싶고 또 돌아다니면서 맛집 여행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보내고 싶고 다 뭐예요? 자족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여러 성도들 중에서 그 자족감을 아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냥 집도 그렇게 화려하고 크지 않아요. 그냥 임대해서 쓰는 그런 집이에요. 그리고 뭐 양식이라고 해봐야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잘 먹는 그런 반찬 몇 가지에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누리고 살고 있고 기업도 경영하고 물론 뭐 우리 교회 성도들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만난 성도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 교회를 통해서. 근데 보면은 항상 근심과 걱정이에요. 어떻게 기업을 경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냥 놔둬도 알아서 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라는 게. 새롭게 경쟁업체들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또 이겨야지 살아남고 아주 피 튀기고 치열한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저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 또 많은 사람을 책임지면서 그래도 어렵게 살아가신 거예요. 그런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체질이고 정말 여러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다 뭐예요? 그게 물질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로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런 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족할 때 여유 있을 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소비성인 것 같아도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임할 진노가 또 재앙이 언제쯤 임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래에 대한 걱정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눔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미래 노후에 또 어떻게 내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물가가 오르든지 또 내가 뭐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건강이 나빠질지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물 위에 그것을 던지는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전도자가 이야기하기로는 또 그것은 주께서 주시는 깨달음이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도로 찾을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걱정만 앞선 상태에서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풍세만 살피는 사람들은 야 이때 씨를 뿌려야 되나? 근데 날씨를 보니까 오늘 안 좋아. 내일 뿌려야지. 또 내일 되면 또 날씨가 좋으리란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피일 차일 이렇게 미루게 되는 거죠.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까지 최선의 수고를 다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랬어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그 기쁨 가운데 살라는 것이죠. 내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 다가올 일들을 걱정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 이렇습니다. 앞에 내용들을 예로 설명한 것인데 젊을 때 내가 보는 대로 또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받을 줄을 생각하라 이야기해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다시 1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내가 풍족하지 않은 중에서도 미래가 걱정되지만 이웃과 나누는 삶, 좀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판단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고 노후를 대비하고 뭐 보험도 들고 또 적금도 들고 그래서 나누는 것보다는 나의 노후를 대비하는 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1절의 말씀처럼 나누라고 하는데 그 나눈 것이 너희가 도로 찾는 삶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것을 대비하는 삶만 살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절에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첫째 뭘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소비되는 것 같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물 위에 던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재앙의 날이 닥치고 어려움이 내게 올 때에 그 던졌던 음식이 도로 찾게 되는 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경험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장례식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참 초라한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기도 해요.
아는 사람 하나 찾아오지 않아요. 그 인생에 베푼 온정이 없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성도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아무리 사업을 이렇게 하고 여러 사람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잘 이렇게 인맥이 크다 해도요, 베푼 것이 없으면, 그들 관계에서 좋게 관계하지 않으면 사람들 찾아오지 않습니다. 잘 죽었다고 하지. 그런데 내가 나의 장례식 때에 야, 정말 저 사람 살면서 잘 살았지, 많은 사람 도우며 살았지,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참 살았지라고 하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애통해하고 아쉬워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우리 인생이 이러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뭐 길지 않은 삶인데 그 내 것 채우려고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솔로몬이 누릴 거 다 누려보고 결론 지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일 잘하고 내가 보는 대로 행하되 적어도 하나님 눈에 선한 행위로서 비춰지는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그 어떤 삶이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근심 떠나가게 하는 것, 죄에서 떠나는 것. 이거라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하여도 이 땅에서의 삶은 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근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또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